어떤 사람은 자신의 인생이 롤러코스터를 탄 것 같다 이런 말을 합니다. 롤러코스터는 유원지에 있는 놀이기구인데 우리는 청룡열차다 이렇게 부릅니다. 청룡열차에 타면 처음에는 천천히 레일 위를 열차가 올라가다가 맨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나면 전속력으로 밑으로 떨어지듯이 내려가고, 그 다음엔 또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 또 회전을 하고, 그래서 그 탄 사람들이 반쯤 죽었을 때 멈춥니다. 저도 이 청룡열차를 타본 적이 있는데 내내 생각이 그겁니다. 왜 돈을 주고 이 짓을 해야 될까? 빨리 내리고 싶은데 왜 돈을 주고 사서 이런 고생을 하나? 그런 생각이 늘 들었습니다. 내릴 때까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청룡열차로 만족이 안 되어서 번지 점프까지 합니다. 번지 점프는 다리에 줄을 매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데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훨씬 많아요. 여자들이 좀 독한 것 같아요. 남자들은 소리는 큰 소리를 쳐도 결정적인 순간에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여성들은 그냥 죽든지 살든지 막 뛰어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다 스릴과 또 재미를 위해서 하는 놀이지만 만약 우리의 인생이 실제로 올라갔다가 곤두박질 치고 또 막 돌고 번지 점퍼처럼 막 높은 데서 떨어지고 이러면 우리 인생은 행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롤러코스터도 한 번씩 고장이 나면 사람들이 죽습니다. 또 번지 점퍼도 그 줄이 풀려가지고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어떤 기업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젊은 나이에 아버지로부터 회사를 물려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사업에 성공을 했는데 리비아의 대수로 공사를 성공을 시켰습니다. 이 사람은 정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결혼을 4번 했습니다. 이 4번 결혼한 사람 중에서 2사람이 미스 코리아입니다. 그리고 4번 다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버지로부터 회사를 물려받아 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것은 다 한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성수대교가 무너졌습니다. 그 성수대교를 그 회사가 지은 겁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 회사가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회사가 부도가 나고 또 이 사람은 또 암이 생기고 잘 나가다가 롤러코스터 타고 잘 올라가다가 죽을 때는 완전히 빈털터리로 빈털터리고 부인이 4명이나 있었지만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이 사람은 병으로 죽었습니다. 오늘 34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이 돛대 위에 누워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돛대 위에 누워있는 사람은 그 배의 주인인 것 같습니다. 그는 배에서 제일 시원한 데가 어디냐? 돛대 꼭대기가 제일 시원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면에서
바다 사면에서 바람이 불어오는데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 사람도 누워서 바다를 구경하니까 너무나도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잠시 후에 하늘이 캄캄해지더니 폭풍우가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배는 완전히 낙엽처럼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이러는데, 이 돛대 꼭대기에 있는 사람은 올라갈 때는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는 바다 그 밑바닥까지 막 떨어지기를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떨어졌는데 바다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 폭풍이 일어나는 바다에서 이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배 주인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을 건질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은 뭡니까? 롤러코스터 인생입니다. 올라갈 때는 하늘 끝까지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바다 밑바닥까지 떨어지고, 그러다가 바다에서 빠져 죽은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이 잘 될 때는 굉장히 잘 되고 막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이러다가 망했을 때는 완전히 그냥 빈털터리가 돼서 망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지 않고 막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요동조를 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계속적인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느냐, 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롤러코스터를 타지 않으려면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성공하는데 제일 중요한 조건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개 학생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또 무엇을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선생님들 중에서도 아주 뛰어난 선생님은 아이들의 잠재력을 알아봅니다. 이 아이는 축구를 하면 성공하겠고, 이 아이는 피아노를 치면 성공하겠고, 이 아이는 그림의 소질이 있으니까 그림을 그리면 성공할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목회하면 안 되는데, 근데 그런 사람이 신학교를 가가지고 또 목사가 되고 그러면 그 목회를 다 망쳐버립니다. 저 사람은 목회를 해도 괜찮겠다, 그런 사람은 아주 헌신적으로 참 성공적으로 목회를 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펄전은 어렸을 때 할아버지 집에서 좀 자랐습니다. 몇 년 동안 자랐습니다. 그때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부흥회를 왔는데 할아버지 친구였습니다. 그 스펄전을 보고 이리 오라고 해가지고 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가 커서 런던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뭔가 이 아이가 굉장히 이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한 것을 보고 아주 훌륭한 목회자가 될 것을
예견을 했던 것입니다. 스펄전은 실제로 런던에서 제일 큰 그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펄전이 목회하던 그 교회가 런던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됩니다. 메트로폴리탄 처치라고, 메트로폴리탄 태버너클 처치라 해가지고 제일 큰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친구 목사님이 그 내다본 것이 맞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만남을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운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훌륭한 선생님은 아이들 속에 있는 잠재력을 봅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피아니스트가 되기도 하고 또 수학의 천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운동선수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잠재 능력이 다 있습니다. 단지 이게 보통 사람보다 조금 더 뛰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좀 있어요. 네. 이 천재적인 이 재능을 끄집어내어 가지고 훈련시키고 또 축복하고 또 자기도 죽으라고 연습하면 세계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크리스찬에게는 다 있습니다. 이 잠재력이 큰 사람도 있고 좀 못한 사람도 있지만 전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야구도 잘하고 피아노도 잘 치고 공부도 1등으로 하고 돈도 잘 벌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잘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잘하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일단 큰 그릇이 되려고 하면 부정적인 이런 성향들, 반항적인 이런 성향들이 없어야 됩니다. acceptable,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고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acceptable,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자세가 제일 먼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에 보면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밑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고 아름답게 성공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에 딱 들은 거예요. 사무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아버지를 주시고 신앙의 어머니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적인 가르침을 받고 참 그 정직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행하면 아버지가 좋아합니다. 아버지가 좋아해요. 어머니가 마음이 아주 유쾌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아버지가 말씀하시는데 막 대들고
막 꼰대라고 그러고, 엄마 보고 계모라고 그러고 뭐 이러면은 이게 어세트블 하지가 않은 겁니다. 예. 부모님에 대해서. 예. 부모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성공하기를 바라고 참 잘 되기를 바라는 분인데 내 마음하고 안 맞다 이래가지고 막 반항하고 또 선생님에게 막 반항하고 이러면 크게 안 됩니다. 네, 크게 절대로 크게 되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우리나라에는 안 믿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신앙 없는 부모님들은 이 전통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런 뭐 제사라든지 또 뭐 주역이라든지 뭐 이런 걸 가지고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의견衝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거 빼고 공부하는 거라든지 친구 사귀는 거라든지 또 막 열심히 뭐 청소하는 거라든지 이런 걸 성실하게 하면 아버지는 우리 집 아들은 교회 나가는 거 빼고는 참 잘한다. 예. 이제 이런 소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딸은 그 교회 죽으라고 나가는 거 그거 빼고는 흠잡을 데가 없다고. 이건 벌써 어른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받아들이는,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받아들이는 이런 자세인 것입니다. 여기에 부모 중에는 교회 목사님도 포함이 됩니다. 교회 목사님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믿도록, 그리고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물론 아이들은 자라는 과정에서 자신의 그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부모에게 반항을 하기도 하고 뭐를 해라고 그러면 잔소리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목사님에게 반발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간은 일시적인 것이 돼야지 계속 부모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대하고 또 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대하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기를 위해서 도와주려고 애쓰는 사람하고 원수가 찌면은 뭐가 좋겠습니까? 절대로 복을 못 받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목사 개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반항적인 이게 굳어져 버리면 에스처럼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게 됩니다. 이 반항적이고 막 이 대들고 이런 게 참 똑똑하고 개성이 있는 것 같지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패역한 백성이다. 그리고 좋아하지 않으세요. 일시적으로는 뭘 자꾸 막 흔들고 영향력을 행사할지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절대로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집에서 빵을 만들 때 빵에서 부스러기가 떨어집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축복은 부스러기 축복입니다. 빵 부스러기입니다. 배고플 때는 부스러기도 굉장히 맛있죠. 어떤 때는
막 부스러기가 많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식빵도 막 부스러기가 떨어지고, 사람들은 막 그 부스러기를 대단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진짜 맛있는 것은 그 빵 자체죠. 그 안에 팥이 들어가 있고 잼이 들어가 있고, 이런 거, 그게 진짜 맛있는 빵이죠. 세상 사람들의 성공은 빵 부스러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빵 그 자체입니다. 팥이 들어있고 잼이 들어있는, 애플 잼이 들어있는 빵입니다. 스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 딸에게 귀신 들린 것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에게 줄 떡을 개인데 줄 수 없다. 진짜 너무 명확한 말씀입니다. 자녀에게 줄 이 빵을 어떻게 개인에게 줄 수 있느냐? 어떻게 이방인에게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맞습니다. 근데 개들도 부스러기는 핥아 먹습니다. 정말 지혜로워요. 부스러기 주세요. 잼 있는 거 말고 그건 아들들 주시고, 저는 그냥 부스러기만 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형제들 중에서 보면 빵보다는 빵 껍질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빵 주면 껍질만 홀랑 벗겨 먹습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것은 남 먹으라고 줘요. 남 먹으라고 줍니다. 그것도 괜찮지만은, 빵 자체가 이게 진짜 맛있고 중요한 것이고, 부스러기는 어디까지나 부스러기에 불과한 겁니다. 17절과 18절 보면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어세터블 하다면, 우리는 절대로 세상 사람들의 성공이나 유명한 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받을 복이 다르고 우리가 받을 복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받을 복은 부스러기고 우리가 받을 복은 그 안에 있는 잼 있는 그 빵 자체고, 만약에 이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부스러기라도 못 먹는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도 뭐 좋은 학교를 나오고 대기업의 회장이 되고 정치인이 되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부스러기는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 부스러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은 이거는 빵 그 자체입니다. 아주 빵 핵심되는 최고로 맛있는 부분. 그러니까 서로 먹는 부분이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오늘 크리스찬들이 복을 못 받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스라엘하고 똑같아요. 빵을 먹으려 하지 않고 부스러기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막 싸우는 겁니다. 머리를 막 치고 박으면서 부스러기 먹으려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들이 복을 못 받아요. 자기들 먹을 떡이 있는데 김이 막 모락모락 나는 시루떡이 있는데 백설기가 있는데 거기서 떨어진 콩고물 가지고 막 싸우면서 맥살 잡고 막 싸우니까, 그러면 이 시루떡은 누가 먹습니까? 이거 백설기는 누가 먹습니까?
그냥 버리는 거예요. 버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마음이 관대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콩고물은 너희들이 먹어라. 나 백설기 먹을게. 그리고 여보야는 그 시루떡 먹어라. 그러면 싸울 것도 없고, 그 떡에는 또 팥고물이 다 붙어 있거든요. 얼마든지 붙어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뭐 일을 하면 팥고물이 떨어져. 그 말이 맞아요. 그 사람들은 팥고물 떨어진 거 그거 주워 먹으려고 정치하고 막 텔레비전에 나오고 이러는데, 우리는 그 떨어진 거 안 먹어요. 떨어진 거 안 먹어. 저는 안 먹어요. 그냥 그 시루떡 몸체를 먹죠. 저는 그 집에서 김치찌개를 끓여도 그 냄비 붙이는 게 안 먹어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은 그걸 강제로 먹입니다. 저인데 아깝다고. 전 절대로 입 안 벌립니다. 반항합니다. 어떻게 찌끄레기를 먹으라고 그래요. 찌끄레기. 우리의 싸움은 그겁니다. 찌끄레기까지 먹으라 그러고, 전 찌끄레기는 절대로 안 먹는다는 거예요. 핵심되는 거. 핵심되는 거. 그거를 먹어야죠. 그래서 이 플렉시블한 거, 하나님에 대해서 플렉시블한 거, 어셉터블한 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는 거,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이게 안 되면 그 다음 축복은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잘 자란 아이들과 교회를 안 다녔던 이런 아이들은 달라요. 어른들도 달라요. 어른들도 굉장히 이 반발심이 많아요. 복을 못 받습니다. 복을 못 받아요.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 또 목사님의 말씀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원수질 필요가 없어요.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부모님들이 못 배우셨습니다. 학교 문턱에도 못 갔습니다. 부모님은 늙으셨습니다. 경제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 부모님이 술 마시지 말아라, 담배 피우지 말아라, 교회 열심히 나가라, 이렇게 할 때 늙은 할머니가 뭘 한다고 자꾸 잔소리를 하냐고, 곧 죽을 노인이 지금 망령이 들었느냐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빨래를 하다 보니까 주머니에서 뭐가 나옵니까? 담배가 나오는 거예요. 담배가. 그리고 밤에 늦게 창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술 먹고, 술 마시고 떡이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화장실에 가서 막 오바이트를 하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훌륭한 게 뭔가 하면 절대로 그런 것에 대해서 잔소리를 안 합니다. 그냥 넘어가요. 그러다가 한 달 정도 지나고 난 뒤에 슬쩍 이야기를 하세요. 혹시 너는 뭐 중요한 거 잃어버린 거 없냐? 그러면 정말 죄송하죠. 어머니께서 빨래하시다가 주머니에서 담배 나온 거 가지고 말씀하시는구나. 또 형들이 창문으로 들어가 가지고 술이 막 그냥 완전히 만취가 됐으니까 그걸
아시지만은 말씀을 안 하세요. 돌려가지고 이야기하면 더 아픕니다. 더 아파요. 그냥 이놈의 새끼들아, 어디 말이야, 대학 다니면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반발하죠. 우리 기분 안 나쁘도록 혹시 중요한 것을 놓치지는 않았나 한번 생각해봐라. 이러면 죄송합니다. 정신을 잘 차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끝나요. 부모님이 나이가 드셨습니다. 못 배우셨어요. 그렇지만 부모님은 부모님입니다. 부모님. 그 자기 부모님을 보고 영감제 이렇게 부르면 될까요? 안 돼요. 아버님은 아버님. 지가 아무리 정부에서 국장을 하고 차관을 하고 이래도 아버님은 아버님이고 어머님은 어머님이고, 그분이 나를 키우셨고 그분이 나를 공부하도록 몸 팔고 소 팔아가지고 돈을 대셨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이게 복받는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겁니다. 교회 목사도 똑같습니다. 교인들 잘 되라고, 교인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프면 계속 기도합니다. 근데 원수질 필요가 없어요. 원수질 필요가 없어요. 목회하는 건 무슨 권위를 행사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교인들이 은혜 받고 축복 받으라고 하는 건데 원수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고 축복된 인생이 되려고 하면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목사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18절에 보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장래가 있습니다. 미래가 있어요. 미래에 축복이 있습니다. 그의 소망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원하는 것이 전부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곤두박질 치지 않으려면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acceptable,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세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지혜를 사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학 교수가 되려고 하면 자기가 똑똑하다고 해서 대학 교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인가된 좋은 대학교에 가가지고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이 지혜, 이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얼마나 많이 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한국 유학생들이 많아요. 한국 학생들이 없다, 그거는 자퇴하세요. 그건 좋은 학교가 아닙니다. 한국 학생들은 좋은 학교에 그냥 막 가는 거예요. 내가 아는 한 미국인은 괜찮은 아트스쿨 나왔습니다. 근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 우리 학교의 반이 한국 학생이라는 거예요. 영어를 쓸 필요가 없어요. 반이 한국인이니까. 하버드나 이런 좋은 대학교 1년 학비가 1억 원입니다. 1억 원.
기숙사비 포함해가지고. 그러니까 용돈도 좀 쓰고 또 식사도 좀 하고 이러면 1억 원이 더 드는 것이죠. 한 박사 받는데 한 5년 정도 든다 치면은 6억 원 이렇게 돈 드는 겁니다. 6억, 7억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거 기꺼이 부담하고 갑니다. 부담하고 가요. 어떤 목사님은 저인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집에는 애 둘이나 하버드 다닌다고. 2명 하버드 다니면 매년 2억 5천에서 3억 들거든요. 그래도 못 들어가서 난리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돈이 많은지 모른대요. 그리고 그 애들이 각각 벤츠를 탄다는 겁니다. 물론 미국에서 뭐 벤츠 타는 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은 자욱은 벤츠를 탄다는 거예요. 그 기꺼이, 부모는 기꺼이 그 돈을 씁니다. 자녀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이 세상에서 성경을 가르쳐주는 데는 어디 있습니까? 성경. 이 떡을 주는데 부스러기 말고, 하버드도 그 부스러기거든요. 하버드도 부스러기고 버클리도 부스러기고 옥스퍼드도 부스러기고 캠브리지도 부스러기거든요. 근데 이 안고 있는 이 빵을 파는 데는 어디입니까? 저는 청년 때 거기를 찾아봤습니다. 없어요. 우리나라 안에서 못 찾았어요. 교회나 신학교 다 못 찾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성경을 배우려고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신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줍니다. 신학을 가르쳐 줍니다. 이 학자는 이런 말을 했고 저 학자는 저런 말을 했고, 그리고 막 성경을 막 난도질을 합니다. 굉장히 실망을 했죠. 성경을 배우려고 신학교에 갔는데 신학교에서는 신학을 가르쳐 주지 성경을 가르쳐 주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버드 신학부에 들어갔습니다. 1년 동안 한 번도 예수님 이야기를 안 해요. 굉장히 놀랍지 않아요? 신학부인데 예수님 이야기를 1년 내내 한 번도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러면 그 뭐 공부하는 겁니까? 릴리전, 종교를 배우는 거죠. 종교를. 예수님 이야기를 안 해요. 전에 제가 아는 여자 신학 교수인데 그 사람은 공부하다가 이게 마음에 안 차니까 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머리를 밀고 불교 이름을 얻어가지고 그 절에서 참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왔는데 미국 신학교 교수로 바로 스카우트 되어 갔습니다. 이 사람은 신학교 프로그램에 뭘 넣는가 하면 참선을 넣었습니다. 참선. 그래서 그 미국 신학교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과목이 참선이라고. 눈 감고 가만히 있어야 되니까요. 근데 나중에 졸업생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제일 기억나는 과목이 참선이라는 거예요. 그 좋다는 뜻인지 나쁘다는 뜻인지 모르겠어요. 좌우간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이 참선이라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이는 하버드도 아닙니다. 세미나리. 신학교에서 참선을 정규 과목으로 넣은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 세상 전체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굉장히 드물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존 칼빈은 우리 교회하고 굉장히 비슷한 목회를 했습니다. 존 칼빈, 조지 위필드,
그리고 찰스 스펄전, 로이드 존스. 그러니까 100년에 한 명씩 나오는 거예요. 100년에 한 명씩. 찰스 스펄전이 런던에서 목회할 때 스펄전을 욕하지 않는 신문과 목사는 없었다는 겁니다. 모든 목사와 모든 신문이 스펄전을 욕을 했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았어요. 로이드 존슨은 원래 웨일즈 시골에서 개척교회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좀 몸이 안 좋아져 가지고 사임을 했는데 어느 신학교 학장으로 가든지 교수로 가든지 그렇게 내정이 돼 있는데 교수회에서 잘랐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장으로도 못 가고 교수로도 못 가고 웨스트민스터라는 그 교회에 협동 목사로, 동사 목사로 가게 됩니다. 근데 뭐 2차 대전이 터져버리니까 교인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불렀던 캠벨 모간이 미안하다고 그럽니다. 미안하다. 전쟁이 날 줄 모르고 목사가 둘이니까 생활비가 됩니까? 미안하다고 이러니까 미안해하지 마시라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좀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군 기자들, 파이로트 조종사들, 그리고 뭐 군속들, 간호사들 교회로 막 밀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이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강력한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100년에 한 명 나온다는 겁니다. 100년에 한 명. 미국에도 조나단 에드워즈가 있고요. 그리고 한 100년 지나가지고 찰스 피니가 나옵니다. 찰스 피니가 부흥을 일으킬 때 가짜 부흥사들이 막 나와요. 가짜 부흥사들이. 깡패 같은 이런 사람들이 사람하고 짜가지고 천막 같은 거 지어놓고 막 지 하고 싶은 소리 하다가 막 일어나라 이러면은 그 안 아픈 사람이 막 일어나고 이래가지고 막 흥흥 거두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부흥이란 말을 아주 싫어합니다. 리바이벌이라는 것을 아니 사기꾼들이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리바이벌을 아주 싫어합니다. 우리나라도 조금 비슷했죠. 부흥회 이런 거 좀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역시 한국은 저력이 있어요. 진정한 부흥의 의미를 아는 겁니다. 젊은 청년들이 그 부흥을 아는 거예요. 경험을 한 거예요. 대학생 때에 막 수련회 같은 거 하면서 이건 뜨거운 걸 경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분별력이 생겼어요. 우리나라 청년들은 분별력이 있는 겁니다. 100년에 한 명 정도. 그러니까 하버드, 옥스퍼드, 캠브리지하고 게임이 안 되죠. 게임이 안 돼요. 23절에 보면 지혜를 사되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우리에게 지혜를 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유순해야 됩니다. 긍정적이어야 됩니다. 아무리 다른 교회가 싸우고 딴 사람들이 싸운다 하더라도 자기는 싸우면 안 돼요.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지혜를 사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지혜를 사고 팔아먹지 말라는 겁니다. 지혜를 사라고 하는 것은 돈 주고 사라는 것이 아닙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진리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됩니다. 26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지혜는 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마음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마음을 꽁꽁 싸매가지고 내 마음에 드는 것은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안 받아들이고 이러면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진리를 배우지 못해요. 진리를 제대로 배우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줘야 됩니다. 진리가 마음껏 내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껏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을 줘야 됩니다. 어떤 청년 부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넌 나를 쫓으라고. 내 마음을 가지고 오라고. 돈에 신경 쓰고 세상에 신경 쓰는 마음 다 버리고 내 마음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오늘 사람들은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그리고 한 번씩 와서 설교 듣습니다. 설교 잘하는 이니 못하느니 그런 이야기 다 그렇게 해요. 전부 다 그렇게 해요. 자기 할 것은 다 합니다. 만날 사람 다 만납니다. 놀러 갈 것 다 놀러 갑니다. 그거는 진리를 사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산다는 것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파는 곳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멀고 아무리 돌아다녀서도 없어도 찾아가야 됩니다. 진리를 가르치는 데를 찾아가야 돼요. 거기서 타이틀 다 버려야 됩니다. 장로 타이틀, 권사 타이틀, 선교사 타이틀 이런 거 다 버려야 됩니다. 그냥 말씀만 그냥 듣는 거예요. 말씀만 듣는 겁니다. 진리를 살아. 찾아가라는 거예요. 찾으라고. 찾으라고. 교회 다 똑같더라. 이 교회, 저 교회 가도 다 똑같더라. 그거는 포기한 겁니다. 포기한 거예요. 진리를 못 사는 거죠, 그 사람은. 그 사람은 부스러기를 그냥 가지는 겁니다. 늘 한평생 부스러기만 먹고 사는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장로나 권사나 그 타이틀이 그렇게 중요한 줄 여기 지방에 와서 알았어요. 목숨을 겁니다. 장로, 권사, 목숨을 걸어요. 이게 현실이구나.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말씀 이런 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아니, 교회 이 타이틀 쥐고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걸 제가 많이 보았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찾아가서 들어야 됩니다. 안 듣고 빙빙 돌고 딴짓하면 이건 사는 게 아닙니다. 들어야 돼요. 듣는데 시간을 내야 됩니다. 시간을 내야 돼요. 오늘 현대인들이 시간을 얼마나 아까워하는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시간 쓰는 것은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남을 위해서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시간 쓰는 것은 너무너무 아까워요. 5분만 더 길어도 화를 냅니다. 화를 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진짜 순진한 분들입니다.
안 되는 이 강도산 앞에 시계가 착착착착착 돌아갑니다. 그래 20분 되면 무슨 일이 있어도 맞춰야 됩니다. 20분. 뭐 예수님이 오시건 대통령이 오건 누가 가든 20분 되면 딱 맞춰야 돼요. 그 넘어서면 화를 냅니다. 화를 내요. 계단에 내려오면서 막 성질을 부립니다. 오늘 저 인간이 5분이나 더 설교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인간으로 변해버립니다. 그게 대체로 그래요. 대체로. 대체로 그래요. 우리 교인들은 시간 모르지 않습니까? 저 뒤에 붙어 있고 이래가 또 잘 안 보이는 데 갖다 놓고 이래 놓으니까 모르잖아요. 저도 모르거든요. 그냥 설교 한 대까지 하는 거거든요. 어디 목사들 수련회가 있는데 그 디렉터가 저인데 와서 이야기해. 오늘 저녁에 목사님들 간담회가 있으니까 언제까지 맞춰 달라고. 그래서 제가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왜냐하면 내가 시계를 안 보는데 어떻게 그걸 맞춰야 될 시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 난 책임을 못 진다. 그 너 간담회 하는 사람들 이야기해라. 목사님은 모른단다. 모른단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끝나는 거예요. 어떤 데는 막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럼 그렇게 하겠다 해요. 그러면 안 해요. 진리를 살아. 찾아가야 됩니다. 찾아가야 돼요. 저는 대구로 내려왔을 때 서울 사람들 다 내려올 줄 알았어요. 대구로. 택도 없어요. 택도 없어요. 야, 우리 현실은 진짜 하나님이 이 대구 청년들, 정말 취직도 안 되는 청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참 그걸 깨달았습니다. 들어야 돼요. 안 듣고 딴짓 실컷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해야 될 심부름 같은 게 있으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것이 되니까요. 뭐 성가대 봉사하라 그러면 해야 되고, 또 뭐 휴지 주우라 그러면 주어야 되고, 밥하라 그러면 밥해야 되고, 그거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심부름 시키면 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뭐 유명한 교수고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휴지 주워라 그러면 주워야 되고 안내해라 그러면 안내해야 됩니다. 한 번은 서울의 그 모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손봉호 박사가 여기 띠를 들고 안내를 해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그 밑에 딴 장로 시켜도 될 텐데 그렇게 안 해. 그분이 직접 저 앞에 서가지고 막 이 순서지 나눠주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부흥이 일어났는지 사람이 못 들어와요. 올라오는 계단에 사람들이 빽빽하게 서 있고 마당에 또 막 서 있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집에 갔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그 교회는 내가 설교를 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아멘도 없고 통성기도도 없고.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왜 아무 소리가 없냐 이러니까 우리는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뭐가 원래 그래. IMF 오니까 막 아이고 하나님요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그 교회에 이제 목사가 체인지 됐는데 내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단이 틀리다. 교단이 틀리다. 그리고 나는 갈 생각이 없다고. 교단 바꾸면 안 됩니까? 또 용감하게 막 그런 이야기를 해요. 누구 마음대로? 누구 마음대로 목사가 교단을 바꿉니까? 말씀을 사고 팔아먹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다가
어려움이 생기고 핍박이 오고 환란이 왔을 때 배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하지 말라는 겁니다. 끝까지 한번 진리 붙들었으면 가야 되는 거예요. 부흥이 안 일어나도,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유명해지지 않아도, 뭐 개척교회는 힘들고 어쩌저쩌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소리 뭐 한다 합니까? 그런 소리 하려고 그러면 애당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당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 붙들고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쭉 가는 거예요. 그게 팔지 않는 겁니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죠. 말씀 붙들고 가는데 막 죽어도 부흥이 안 됩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해라. 여기 지혜는 이제 교리입니다. 교리. 교리를 버리거나 바꾸면 안 돼요. 훈계는 훈련입니다. 디스플린. 훈련입니다. 훈련. 훈련 받아야 돼요. 훈련 받아야 돼요. 명철은 뭡니까? 현실의 말씀 가지고 사는 겁니다. 굉장히 지혜로워야 돼요. 이 세상에서 아주 곰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잘립니다. 뱀같이. 뱀같이. 19절에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지혜를 들어서, 말씀을 들어서 내 것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소화를 시켜서 내 것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내 마음을 바른 길로 가라는 겁니다. 바른 길로. 이게 돈 버는 길이냐 성공하는 길이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이게 바른 길이냐 옳은 길이냐 그걸 판단해서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선생을 잘 만나는 것입니다. 선생을 잘 만나야 돼요. 선생은 훌륭한 선생은 어려운 것을 굉장히 쉽게 가르쳐 줍니다. 너무너무 쉽고 재미가 있어요. 실력 있는 수학 선생은 수학을 너무 재미있게 가르쳐 줍니다. 학생들이 다 수학 만점 받아요. 만점 받아요. 실력 있는 영어 선생은 정말 영어를 재미있게 가르쳐 줍니다. 교과서 딱 엎어버리고 아주 그냥 재미있게. 실력 있는 피아노 선생은 정말 피아노를 재미있게 가르쳐 줍니다. 애가 막 혼자서 연습하고 싶도록. 이 선생을 잘 만나는 것이 성공의 두 번째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 마음이 완악하면 안 돼요. 완악하면 부드러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주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이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혜를 사야 됩니다. 좋은 선생인데 사야 돼요. 어떤 선생을 찾아가야 됩니까? 100년에 한 명 나오는 그 선생을 찾아가야 됩니다. 실력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내 것으로 만들면 죽도록 연습하면 어떻게 됩니까? 선생보다 더 뛰어난. 예수님은 제자가 선생보다 낫지 못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중에는 예수님이 선생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보다 더 뛰어난 거예요. 피아노 실력이, 바이올린 실력이 선생보다 더 뛰어난. 그러면은 선생이 세계적인 연주자인데 선생보다 더 뛰어나니까 이거는 뭐 차이코프스키 콩쿨 대회라든지 뭐 방클라이번 콩쿨 대회라든지 1등하고도 남는 거죠. 오늘 마지막으로는 나쁜 유혹을 멀리하라는 겁니다. 높은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려면 함정이 많이 있습니다.
수직 절벽이 있습니다. 수직 절벽. 수직 절벽이 한 200m 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크레바스라 이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낭떠러지가 있는 거예요. 위에는 눈이 덮여 있는데 밟으면 그냥 100m 밑으로 그냥 떨어져가 죽습니다. 크레바스. 그래서 팍팍 찌르면서 가야 됩니다. 팍팍 찌르면서. 그리고 눈폭풍이 있습니다. 눈사태가 있습니다. 이거를 다 피해야 살아서 올라가고 살아서 내려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떤 학교 선생님들이 교원단체에서 에베레스트 산을 갔는데 올라간 게 아닙니다. 트레킹을 한 거예요. 트레킹. 어느 고도에서 그냥 산 밑을 그냥 그런 겁니다. 트레킹을. 트레킹도 제법 높아요. 트레킹은 얼마나 안전합니까? 길인데 뭐. 길인데 뭐가 어디 있습니까? 그대로 눈사태가 내려와 가지고 앞에 사람인지 뒤에 사람인지 한 7명의 파묻히가 죽었습니다. 트레킹 하다가 죽었어요.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산악인인데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탈진이 됐습니다. 못 내려오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못 내려오는 거예요. 서서 죽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탈진된 것을 본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레스트 산은 장사 아닙니까? 굉장히 여러 팀이 올라가거든요. 50명, 100명 막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완전 장사입니다, 장사. 근데 그 정상까지 올라간 팀들이 여러 팀이 있는데 이 사람이 탈진된 것을 보고도 그냥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서서 죽어버렸어요. 얼어 죽어버렸어요. 미국의 어떤 여자분은 락클라이밍을 좋아합니다. 바위를 타고 기어 올라가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꼭대기에 올라가면 이 여자는 무슨 버릇이 있는가 하면 옷을 다 벗고 비키니 차림으로 사진 찍어가지고 SNS에 올리는 거예요. 그 산 꼭대기에서 벗어가지고 자기가 사진을 찍어요. 근데 그 절벽에서 사진 찍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뒤로 가다가 그냥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 여자는 막 포즈도 막 이런 바위 잡고 있는 이런 포즈 취하고 이러다가 미끄러져가지고 비키니 차림으로 떨어져 죽어버렸어요. 비키니 입고 죽었으니까 이쁘다고 말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왜 그렇게 죽어요? 산에 그냥 올라갔으면 바로 내려올 것이지. 우리가 인생 사는데 제일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 술 마시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술 마시는 거. 20절에 보면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친구를 사귀면 술을 마시게 돼 있습니다. 술 친구 전도한다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술을 마시게 돼 있어요. 근데 모든 죄가 어디서 나옵니까? 술에서 나옵니다. 술 마셔서 바람 피우고, 술 마셔서 다른 사람을 패고, 술 마셔서 살인을 저지르고, 술 마셔서 교통사고 나고, 술 마셔서 미투에 걸리는 겁니다. 술 마셔서 인생 망친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데 술 마시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도. 왜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십니까?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술 마십니까? 기분이 좋거든요. 알딸딸하는 게 기분이 좋거든요. 흥분이 되거든요. 보통 때는 흥분이 안 돼요. 사무실에서 뭐 컴퓨터 치고 이래가 흥분이 안 돼. 술이 한 잔 들어가야 흥분이 되는 겁니다. 요즘은 여성들도
그냥 예사로 술 마십니다. 특히 소주가 인기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 설교하면 살 이야기는 아닌데 그냥 흘려버리세요. 도수를 낮췄거든요. 도수를. 그러니까 이 여자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소주 엄청 팔리는 겁니다. 술은 흥분시킵니다. 기분이 좋게 만듭니다. 달라진 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혼자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흥분이 돼가지고. 고기를 탐하는 자도 사귀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술 마실 때 고기를 안주로 하는 거는 이때부터 시작됐구나.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옛날에는 고기가 굉장히 귀했습니다. 고기는 1년 가도 한번 먹을까 말까 해요. 우리는 아침에 먹을 때 그 된장 덩어리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고기인 줄 알고 꽉 씹었다가 된장인 바람에 참 얼마나 참 실망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고기가 뇌물입니다. 고기를 신문지에 둘둘 싸가지고 주는 게 이게 뇌물이에요. 그 고기 받으면 마음이 바뀝니다. 고기가 있는 요리를 주면 마음이 바뀌어요. 뇌물이라니까, 뇌물. 그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침에 못 일어납니다. 숙취 때문에 못 일어나. 그러니까 게을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게으르니까 공부가 됩니까? 공부 안 됩니다. 일이 됩니까? 일 안 됩니다. 그래서 시골에 가면 농사는 할머니들이 다 지어요. 할아버지는 그냥 술 마시고. 어떤 할아버지가 뭐 한 70 중반 됐는데 노인정에 안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묻습니다. 왜 노인정에 가면 사람도 사귀고 좋은데 왜 안 가냐 이러니까 형들이 자꾸 심부름 시킨대. 75이 막내라. 담배 심부름, 소주 심부름 형들이 자꾸 시킨대. 80 넘은 사람, 90 넘은 사람 형님들이 자꾸 시킨대. 그래서 안 간대. 여러분, 술은 모든 죄의 발단이 됩니다. 그런데도 술 마시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IMF 때 서울에 지하철 타면 그 지하철에서 술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전부 술 취한 사람이에요. 술 취한 사람들. 저녁 밤에. 그때 이제 위로가 되는 것은 라디오입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 이러면서 이제 라디오 나오면은 조금 나을 거예요. 전부 술입니다. 술방. 술입니다. 부산의 어느 곳, 내가 지명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거기 살았던 분이 계실까 싶어서. 전부 술 마시고 들어눕고 토하고 난리. 초량입니다. 초량. 초량이 아니고 전포동. 전포동. 전포동에 내가 옛날에 살았거든. 모든 불행은 술에서 옵니다. 술 마시면 안 돼. 술 마시면 안 돼. 절대로 술 마시면 안 돼. 그리고 술과 딱 붙어 다니는 뭐 쌍둥이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음행입니다. 음행. 27절과 28절 보면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음녀는 어떻습니까? 한번 빠지면 못 나옵니다. 구덩이에 빠진 거예요. 사자가 구덩이에 빠졌기 때문에 아무리 기어 나오려고 해도 못 나옵니다.
특히 이방 여자는 좁은 구덩이이기 때문에 입구가 좁아가지고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가는데 못 나옵니다. 자기 의지로 나올 수가 없어요. 누가 끄집어내줘야 되는데 자기는 안 나오려고 그래요. 또 그 구덩이가 편하니까 안 나오려고 그래요. 인간은 자기 스스로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막 쭉 패야 됩니다. 막 패야 돼요. 29절과 30절 보면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냐, 전부 나쁜 겁니다. 이 나쁜 것들은 술에 잠기는 자, 술에 완전히 빠져버리는 자, 술독에 빠져버리는 자, 특히 혼합된 술을 마시러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술은 덜독하다 이거죠. 그래서 막 이술 저술 섞어가지고 아주 지독한 술을 찾아가지고 마시는 사람에게 모든 재앙이 다 옵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냐. 이유도 없이 상처를 주고 분쟁을 불러일으키고, 왜냐하면 성질이 컨트롤이 안 되지 않습니까? 소리부터 지르고 보는 거예요. 혼합된 술, 폭탄주를 마시는 거예요. 나는 처음에 그 폭탄주가 뭔지 몰랐어요. 폭탄주 이거는 막 폭발하는 술이거든요. 남자들이 여자하고 데이트하면서 술을 권합니다. 칵테일 스커가 주는 거 빨리 취해요. 그 집에 못 찾아갑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그런 것까지 합니까? 그런 것까지 알아야 목회를 하죠. 칵테일 조심해야 돼요. 칵테일 조심해야 돼요. 포도주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31절과 32절에 보면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니라.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우리 크리스찬들은 포도주가 얼마나 맛있는지 향기로운지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저도 포도주 맛을 몰라요. 근데 포도주 좋아하는 사람은 포도주 색깔 보고 냄새 맡고 몇 년도 어디 산이라는 걸 딱 알아맞춥니다. 그 소믈리에라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포도주 감별을 하는 사람이 소믈리에거든요. 그 왜 소믈리에라고 하느냐 보니까 소를 몰던 사람이 옛날에 포도주를 감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글하고 이 프랑스 말하고 참 비슷하네. 소몰다가 소믈리에가 되는구나. 포도주는 한 병에 한 5만 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유명한 거는 200만 원이 넘어요. 사람들 중에서는 죽기 전에 꼭 마셔야 될 포도주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막 상표 같은 거 막 이야기하는데 저는 모르죠. 하나도 모르죠. 프랑스 같은 데 가는 사람들 포도주 생산하는 데 가면 지하에
지하에 그 큰 나무통에 포도주를 담궈 놔가지고 몇십 년 동안 그걸 이제 둡니다. 수도꼭지 털면 쫙 나오는데 한 마셔봐라고 주면 막 맛있다 그래요. 독일이 도망가면서 그 포도주를 뺏으려고. 근데 프랑스 사람이 결사적으로 포도주를 안 뺏겼어요. 다른 미술품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뺏겼는데 포도주는 안 뺏겼어요. 독일군을 따돌리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거 보면 이 사람들이 포도주를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포도주는 독사입니다. 포도주라고 해서 마시는데 입술을 물어버려요. 그럼 입술이 띵나발이 됩니다. 심장을 물어버려요. 심근경색으로 죽어버립니다. 서양 사람들은 집 안에 술을 이렇게 진열해 놓고 조금씩 늘 마십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냥 우 가가지고 막 떡이 되도록 마시고 오는데 서양 사람들은 집에 술이 쫙 진열되어 있습니다. 외국 갔다 오면서 한 병씩 사가지고 와가지고 마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 다 알코올 중독자 다 됩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33절에 눈에 괴이한 것이 보인다 그랬습니다. 그 괴이한 것이 뭡니까? 한 사람인데 두 명으로 보이는 거예요. 지휘자가 오늘 두 명이 지휘를 하는 거예요. 성가대가 오늘 배로 앉아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눈이 이제 벌써 이상한 거죠. 두 사람인 거예요. 자기는 바로 걸어갑니다. 근데 땅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럽니다. 그래서 비틀거리는 겁니다. 나는 바로 가요. 근데 땅이 움직이는 겁니다. 앞차가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이러다 팍 박아버립니다. 아무리 조절하려고 그래도 조절이 안 돼요. 경찰이 딱 보면 압니다. 음주운전을 딱 보면 압니다. 빨리 갔다가 늦게 갔다 빨리 갔다가 늦게 갔다 이는 음주입니다. 음주. 요즘은 음주해가 사람도 얼마나 많이 치워 죽이는지 몰라요. 이 횡단보도도 소용이 없습니다. 술 취하면 횡단보도 이런 거 눈에 안 보여요. 혀가 꼬부러져 가지고요. 영어는 잘하는 것 같아요. 술 마시면 막 이러는데 혀가 꼬부러져 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합니다. 집에 가랴 집에 가랴 이러는데 이게 어느 나라 말인지 그런 말을 이 성경에 이런 게 나와요. 괴이한 것이 보이며 꼬부라져 가지고 혀가 꼬부라져 가지고 못 알아듣는 소리를 하고 그 사람은 어디에 누워있는 사람입니까? 돛대 위에 누워있는 사람입니다. 올라갈 때는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다가 떨어질 때는 바다 밑바닥까지 떨어집니다. 결국 떨어져 죽어요. 굉장히 언스테이블합니다. 삶이 너무 언스테이블해요. 인생이 나갈 때는 잘 나갑니다. 떨어질 때는 그대로 바닥으로 떨어져 가지고 알거지가 되어버립니다. 3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때려도 안 아파요. 때려도 안 아픕니다. 자기가 그래요. 감각이 없다고. 그리고 술이 깨기만 하면 뭐부터 찾습니까? 술부터 찾습니다. 또 취해야 된다고. 취해야 된다고. 이건 사람인지 술통인지 짐승인지 잘 구분이 안 돼요. 술 취한 사람은 짐승보다 못합니다. 짐승은 삶아서 팔 수는 있지만은 이 인간은 삶을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집에 와가지고 주사를 애들 앉혀놓고 말이죠. 1시간 2시간
했던 이야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예. 엄마가 애들 가서 숙제해라 숙제를. 무슨 소리 하냐면 이게 교육인데 이러면서 애들도 막 치를 뜹니다. 치를 떨어요. 진리를 사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서 100년에 한번 날까 말까 한 그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좋은 선생 밑에서 죽도록 배워가지고 선생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러면 세계적인 인물이 됩니다. 진리를 팔지 마세요. 남을 비교하지 마세요. 그거는 껍데기고 나는 진짜고 진짜 빵이고. 껍데기하고 진짜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콩고물하고 시루떡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진리를 사고 팔지 마세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금보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망의 골짜기가 너무 많습니다. 실패하기에 딱 알맞은 세상입니다. 주여 저희들의 눈을 밝혀주셔서 구렁텅이에 빠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